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홍장빈 목사님, 1986년도부터 예수전도단 간사님으로 섬기셨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미국에서 선교 전략 선교사도 감당하시고 또 국제 대학 사역 대표 간사로 하시면서 여러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가정 사역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통해서 특별히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마지막 5월 주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홍장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 제가 1부 설교했고요. 또 오늘 2부, 3부 부부 소통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목은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저희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있어서 우리도 끝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방금 우리 또 읽고 낭독한 들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교육자들은 또 일부에 참석한 분도 계신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 본문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은 원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은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도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남성성, 여성성이 있는데 그 남성성, 그 형상, 그 남성성이 들어가서 남자가 되고 여성성이 들어가서 여자가 되었다.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이 본문은 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게 첫 번째라면 1번이라면 2번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떠나기도 했고 또 한 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2번이고요. 3번은 끝까지 잘 산다. 1, 2, 3입니다. 이 1, 2, 3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먼저죠. 1번. 그 다음엔 몇 번입니까? 2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은 3번. 그러니까 3번, 끝까지 잘 살려면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쓰려면 당연히 2번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를 힘써야 되고 2번이 먼저 와야 되는 거지요. 근데 2번이 어떻게 할 때 잘 되고 언제 잘 안 되냐면 1번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고 2번이 3번이 있습니다. 그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 간단하고 또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지요. 정말로 우리 신앙 안에서 상식과 같은 이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1년 차든 2년 차든 5년 차든 20년 차든 살다 보면 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애 키우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먹고 살기 바쁘고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남편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내를 만든 거 아닙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나 좋은 남편 되겠다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긴장감 갖지 말고 필요하지요. 저도 좋은 남편 되려고 또 좋은 아빠가 되려고 이것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만든 게 아니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건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도 아이가 없으면 엄마 아빠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편, 아내 또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를 역할이라고 합니다. 역할. 물론 역할을 잘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또는 어디에서도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하고 싶은 마음, 그건 중요합니다. 잘해야 되지만 이 부부관계가, 오늘 이제 부부소통이기도 한데, 부부관계가 언제 어렵냐면 서로에게 요구를 너무 많이 해요. 당신 좀 잘해라. 남편이잖아. 나 당신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또 그 반대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뭐 좋은 며느리 되고 싶고,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역할들을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 저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지금 이제 30년 정도는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가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그런 부부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냐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자녀 양육부터 쭉 책을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녀 양육을 이게 블랙홀 같더라고요. 이 주제가 딱 들어가면 어떤 것도 안 통해요. 특별히 엄마들은 아무리 그게 아니고 남편도 중요하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가 있는데 마치 본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부탁을 받아서 이제 수련회, 아니 성경학교 할 때 성경학교의 부모님들만 따로 훈련,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저희 부부가 맡아서 일부는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성경학교 온 부모님들, 그때 제목이요,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부가 좀 먼저 됩시다. 좋은 부모는 따라오도록. 그걸 몇 년 동안 하면서 야, 이 말이 맞다. 좋은 부부가 먼저 되면, 여러분 노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 잘 모시고 싶잖아요. 그것도 내가 좀 이렇게 좋은 부부로 먼저 있으면 안 그래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부부로 먼저 있으면 부모 역할도 잘하고 싶고 자녀로도 잘 되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좋은 부부가 돼야 되는데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남자가 남편 된 거고요, 남자가 아빠가 된 거예요. 출발은 남자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스스로 내가 남자구나, 남자로서 나는 내 정체성에 맞게 내가 먼저 이렇게 좀 서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여자로서 정체성이 있을 때 아내의 그 역할, 엄마 역할,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요, 미성숙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서 행복하고 여자로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역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그걸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통. 그러니까 통이 있잖아요. 큰 통. 거기에 물을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져요. 수도꼭지를 열었으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물이 쏟아집니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진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넘칩니다. 당연히 넘칩니다. 그 넘치는 게 역할이에요. 역할은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물을 틀었는데 넘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역할이요, 쉽게 돼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빠든 엄마든 어떤 역할이든지, 직장에서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들이요, 어렵게 되면 안 돼요. 쉽게 돼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처음 있던 물을 퍼쓰다가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오래 못 가요. 누구든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오늘 2부의 결론은 좀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 행복은 스스로 챙길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는 더더구나, 오늘 부부 소통인데, 끝까지 잘 사는 부부인데 결혼할 때 내 행복을 내가 어떻게 챙깁니까?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지켜줘야 돼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지켜줄 때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이에요. 뭐 하고 싶어?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오늘 2부의 소주제는 하고 싶은 걸 좀 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do 메시지라고 합니다. 반대는 do not 메시지죠. 입에 붙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마. 애들한테도 하지마. 그러지 말고요, 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해라. 내가 도와줄게. 난 당신 편이야. 내가 왜 결혼한 줄 알아? 당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려고.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물어보게 했거든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뭐야?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서로 이제 짝을 지어서 저희 가정학교 할 때 남편이, 나 축구하고 싶은데. 그런 거 말고 좀 애들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다가 싸우는 거예요. 물어보다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싶은가 보다. 그 다음에 나는 하게 해야 되겠다. 나 축구하고 싶은데. 나 토요일 오후 4시만 기다려. 교회 축구 선교에 들어갔잖아. 그 아내의 불만은 뭐냐면은요, 그 축구 선교에 들어갔는데 선교는 안 하고 축구만 한다는 거예요. 왜 선교 이름을 붙였는지. 근데 장로님이 그 앞에 이제 책임졌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남편이 토요일 오후 4시만 기다려요. 아니, 남편이 무슨 죄 짓는 건가요? 어디 가서 이상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는 건데, 교회 사람들 만나는 건데 다만 축구하러 가는 거죠. 그거 좀 하게 해라. 그거 한다고 하는데. 저 때문에 축구와 선물 받은 남편들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탔고요. 그 다음에는 축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주마다 어제는 22km를 뛰었고요. 그 전주는 21km를 뛰고,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달립니다. 5km, 10km, 20km. 어제는 달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왜 좋았냐면은 제가 달리는 걸 랩으로 이제 운동장 큰 1km짜리를 돌았는데요. 공원 돌았는데 어떤 분이 막 저 사람 대단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내 혼자 생각에. 그래서 그 사람 시선이 의식돼 갖고 계속 돈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겁니다.
옆에서 좀 잘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탈 때 아내가 한 번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때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막 돌 지났을 때 아이가 제주도 열방대학 저희가 건축을 맡아서 이렇게 어느 한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애가 셋이에요. 고생이잖아요.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어느 분이 차를 사라고 헌금을 주셨어요. 제가 그걸로 자전거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차를 사라고 헌금을 줬는데 그걸로 자전거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캐논데일 스페셜라이즈 나오기 전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던, 아내가 반대를 안 했어요. 왜 반대를 안 했냐면은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걸 티를 내니까, 자꾸 말하니까 그냥 우리 좀 더 택시 타고 다니지 뭐. 그걸로 저에게 차를, 그 자전거를 내가 너무 비싸갖고 중고로 샀거든요. 그 자전거를 저에게 판 분은 나한테 판 다음에 서귀포에 있는 큰 호텔의 매니저이셨는데 6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더라고요. 그분도 심하죠. 그분도 아내가 반대를 안 했나 봐요. 두난 하지마, 이게 붙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한 번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좀 해라. 내가 뭐 할지 당신이 뭐 하면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한다는 건 내가 말리지 않겠다. 해라. 자전거 열심히 타다가 다쳤어요. 아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다쳤어요. 그 다치지요. 안 다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하면 돼요.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비 오는 날 타는 걸 또 좋아했어요. 뭔가 이렇게 고생을 더 많이 하면 느끼는 게 더 와닿잖아요. 제가 비 오는 날 1시간, 집에서 1시간 자전거 타고 갔다가 일하고 또 1시간 타고 와요. 제가 자전거를 좀 일찍 시작한 편이죠. 오래전이니까. 그리고 밥 먹고 또 타러 나가는 거예요. 비만 오면. 비 오는 날 타면 더 재밌더라고요. 아내가 제가 타러 나가면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2가지를 기도했대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2번째 기도, 비는 계속 오도록. 남편이 좋아하니까, 비 오는 날 타고 오면 더 좋아하니까. 그다음 이제 축구를 했는데요. 제가 축구하러 갈 때 한 번도 못 가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들 부럽습니까? 물론 남편이 집에서 좀 잘하면 이게 돼요.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한 번도 반대를 안 했어요. 아내는 제가 축구하러 가면 또 기도를 했대요. 골을 넣도록. 그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저희 축구팀에. 그래서 항의하러 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간사님. 갑자기 홍장빈 간사가 축구만 하면 막 이상해져요. 나 계속 기도하니까 규칙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규칙입니다. 기도는 반칙이다. 제 아내는요, 제가 뭘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할 때, 이건 돈이 안 드는 거야. 돈이 안 드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그 말할 때 좀 양심에 찔렸어요. 달리기도 돈이 들거든요. 뭐 운동화 사고, 제가 뭘 샀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사거든요. 경기화도 있고 훈련화도 있고, 뭐 길게 설명해봤자 당신 모르니까 그냥 신발장 열지 않는 쪽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안에 신발 있는 곳 말고. 근데 반대를 안 해요. 그거 하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커플 훈련할 때 남편이 나 축구하고 싶어. 토요일 오후 4시. 이 자매님이, 아내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날 하루 쉬는 시간인데 애들하고 놀아줘야고 좀 나하고도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걸 하지 마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근데 계속 미리 연습을 시키거든요. 해라, 해라, 해라. 하고 싶은 거 해. 그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해라.
근데 이제 자꾸 제 눈치가 보이니까 여보 그러면은 축구하러 가. 또 반대로 물어보겠죠. 당신은 뭐 하고 싶어? 나는 좀 조용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음악을 듣고 싶네. 다이어리도 하고. 남편이 그거 해. 그거 왜 안 해요? 해. 근데 그거 언제 해? 애들이 있는데 막 복잡하고.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남편은 토요일 4시만 기다리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만 되면 일찍 일어나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아내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에너지가 생깁니다. 힘이 나요.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요, 대청소. 매주마다 깨끗하게 해요. 그 힘이 나요. 한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힘이 나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애 둘이 있는데 애 둘을 데리고 축구장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내가 쉴 시간이에요. 내가 이걸 몰랐었네 그동안. 휴가 시간이구나. 음악 듣고 다이어리 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축구 끝날 때쯤 이 아내분이 떡볶이를 해요. 한 30명분. 그리고 운동장 가는 거예요. 그 여 집사님이요, 그 교회 남자들에게 정말 인기 최고예요. 떡볶이를 해오니까 애도 아빠가 뛰니까 거기서 옆에서 놀고, 다른 애들도 오기 시작하고, 서로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게 하세요. 하게 하세요. 뭐 하고 싶어? 어떤 남자분이, 그분은 조금 심하시더라고요. 나 차 사고 싶어. 우리 차 있잖아. 이 차도 좋은 차인데. 그분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요, 이거 차를 좀 바꿔야 좀 잘 될 것 같아. 그 아내가 늘 하던 말은, 아니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계약 따면 그게 좋은 거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늘 싸움의 소재였어요. 저도 조금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뭐 차가 좋아야 꼭 이게 잘 되는 건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본질로 승부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본인이 그런다는데, 나 이거 타고 싶은데. 제가 주차장까지 따라가 봤어요. 그분이 지금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좋은 차예요 지금도. 안 바꿔도 돼요. 근데 본인이 받고 싶다고 하는데. 연습을 계속 시켰죠. 두 메시지 해라. 진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은 살아. 목소리가 들어가요. 목사님께 배웠는데 이 두 메시지를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어? 살아. 근데 그 집 형편으로는 차를 살 수 없어요. 차를 살 수 없어요. 지금 대출도 안 끝났고 이자 나가는 것도 점점 버겁하고, 이게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고, 애가 마침 돈을 이제 많이 써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하겠어요? 남편이 말도 못 그랬어요. 자기도 눈치가 아니라 이게 딱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 한다고 하면은. 근데 강사가 와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말한 거예요. 나도 사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이러다 싸우거든요. 당신이 아직도 철이 없냐?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말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싶은가 보다, 사고 싶은가 보다.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메시지가 있어요. 가로 열고 돈 있으면 가로 닫고 살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어? 가로 열고, 시간 되면 가로 닫고 해라. 이거 이런 거 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무조건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해라. 근데 좀 준비가 되면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언어 습관이. 서로를 하고 싶은 거를, 내가 결혼 정말 잘했구나, 행복하구나. 왜냐하면 내 행복을 지켜주니까. 내가 챙기지 못했는데, 내가 스스로 말도 못 꺼냈는데
옆에서 지켜주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니까 가로 열고, 자 여보, 당신 그 사고 싶은 거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이러이러한 돈이 먼저 필요하잖아. 이거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사라.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사라고 했으니까 가로 닫고. 간단한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문제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언제 해결되겠어요? 돈이 안 생겨요. 언제 그런 여유 있는 집이 언제 있겠어요? 그래도 1단계 해라, 사라. 2단계 가로 안에 놓고 뭐 이런 돈 있으면은 사라. 3단계 난 당신 편이야. 제가 그거를 연습을 시켜줬거든요. 난 당신 편이야.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어? 난 당신 편이야. 우리 안 쓰는 계좌 하나 있으니까 하나 그거 만들고 별명 남편 차 사기 계좌예요. 계좌 안 쓰는 계좌에 그날 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난 여기까지다. 일단 문은 열어놨어. 그 다음에 뭐 채워지겠지 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당신과 함께 있을 거고 뭐 애들도 기도할 거야 아마. 아빠 차. 난 당신 편이야. 근데 자, 심었다. 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 사. 그날 저녁에 남편의 카톡 프로필이 차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카톡을 봤더니요, 좀 비싼 차였더라고요. 자기 동료들이 그런 거 타는지 아니면 뭐 경비 처리가 어떻게 돼갖고 막 방법을 찾은 거지요. 뭐 세무 신고부터 해갖고. 근데 그게 어떤 한 부분에 걸려서 그게 추진을 안 했는데, 안 그래도 자기도 양심 있으니까 추진을 안 했는데 늘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좀 하려면 아내가 못하게 하니까. 근데 하라고 했지, 좀 준비가 되면 하라고 했지, 먼저 돈을 보내주고 10만 원에 그게 얼마가 더 필요할지 몰라도 어떤 큰 나무의 씨앗은 작은 거예요.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물어봤죠. 이렇게 서로, 당신은 뭐 사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불, 그릇, 어떤 분은 커튼 이런 게 나와요. 자동차의 1000분의 1. 훨씬 더 성숙하죠. 그거를 그렇게 왜 못하게 했는지. 늘 하던 건 그릇 있잖아 그거예요. 그거 언제 쓰려고. 당신이 말하던 집들이 했잖아. 이제 안 한다면서, 이제 배달시킨다면서. 근데 또 그릇이 필요해? 자기는 차 산다고 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세요. 정 안 되면 가로 열고 그 안에 이렇게, 조건은 아니고 일반적인 삼각 그 상식 안에서 좀 당장 하면 무리가 되는 거는 이렇게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좀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남자로서 채워지도록, 여자로서 채워지도록, 개인으로서 역할 이전에 한 개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기쁨은 의무입니다. 기쁘게 사는 거는, 기독교인이라면 왜 의무인지 아세요? 권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나는 뜻이 있다 너희를 향한. 그 뜻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가 있지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적어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더더구나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은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기쁨, 기쁠의, 즐거울 락. 어떻게 복음이 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 집안은 왜 저렇게 즐거울까? 돈이 많아서 그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잘 돼서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 왜 사이가 좋은가 했더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 그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게 해.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가정학교 할 때요, 남편이 이제 아내 보고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당신 뭐 하고 싶어? 그 남편이 발표를 시키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은 QCC 3부 예배 거죠. 지금 11시 17분인가? 네. 여행을 가고 싶대요. 아니 그 여행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20몇 년 차인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못 갔대요. 몇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럴만해요. 근데 한 번도 말 안 했대요. 가족들에게 한 번도. 늘 우선권에 밀려요. 집안의 형편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니까 말을 한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다고. 제가 그 아내분은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하라는 그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남편이 그걸 원한다는 것도 몰랐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몰랐답니다. 모른 척 했는지 어쨌든 몰랐대요. 저는 그거를 그냥 믿어요.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모른 척 했는지 진짜 몰랐는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여행 한번 가고 싶은 거를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년에 갈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매달 조금씩 모으기로 했고 온 가족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늘 우선권에 밀리는 거를 좀 이렇게 아빠가 행복해야 돼. 부모님께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행복해야 돼요. 더 이상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맙시다. 그거 아니고 하라고. 이제는 하라고. 그 아내분이 크게 깨달았어요. 또 이제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뭐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들은 것 중에 참 많은 사례를 들었는데요, 잊지 못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 아내분이 나 오토바이 타고 싶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싶어. 할리 데이비슨. 남편이 아니고 아내분이, 여자분이 할리 데이비슨 타고 싶어. 까만 가죽 잠바 입고. 들어보니까 대학교 2학년까지 오토바이 탔대요. 몇 cc까지 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이 남자 만나서 이제 못 타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타고 싶어.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이제 내가 예전에 하던 거, 이건 결혼하기 전에 하던 거야. 내가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데. 좀 있으면 엄마 아빠도 될 건데.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의 골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끝. 난 여기 안 쳐다보리라. 난 좋은 가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난 이거 안 쳐다보리라. 자꾸 가요, 거기로. 인생이 힘들 때 가요. 그 문이 안 닫혀요. 덜커덕거립니다. 바람 불면 열려요. 바람 불면 그 문이 열려요. 그냥 열어놓고 사세요. 사람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주제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된답니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열어놓고 사세요. 나도 좀 좋은 차 타고 싶었는데, 그래? 내가 10만 원 입금했어. 우리 돈 모아지면 하자.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좀 남자분들 미안한가요? 이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 제가 타게 하세요. 아니, 우리 아내가 할리 데이비슨 타고 싶다는데, 목사님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타요? 그게 돈이 얼만데. 그 렌트해서 타게 하세요. 그럼 소유 경제, 공유 경제 3일이라도 좀 한번 해야 풀릴 거 아닙니까? 렌트가 있어요? 제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타는 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가면 교회 이름이 지저스 바이커예요. 교회 이름이 지저스 바이커. 오토바이 타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게 지저스 바이커가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그 교회 성도의 자격은 오토바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까만 가죽 잠바 입고 다녀요. 우리 아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대. 그 목사님이 스톡홀름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7바퀴를 놀아요. 딱 오토바이 타고. 열이곤지 그게 7바퀴를 놀아요. 막 온갖 폼을 다 잡아요. 그게 남자들의 특징 아니에요? 폼 잡는 거. 그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그게 재밌다는데. 제가 봐도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딱 오토바이 타고. 할리 데이비슨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손 들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 계시다면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막 손 들고 타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와 할 때 막 타는 거거든요. 사람들 안 보는 골목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막 팔 두들겨요. 이게 아파요. 이게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뺑 타요. 사람들 쳐다보니까 뺑 7바퀴 돌고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을. 그런 거 해도 돼요. 여건이 되면, 그거 해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좀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가족끼리도 대화해보고, 내가 이게 되면 정말 잘하겠는데, 아빠 그거 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애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자기 돈 있다고 하라고 방에서 한 2,000원 가져왔나? 한국에서는 렌트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제 여러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태국 파타야를 가시라. 안 그래도 여행 가니까 파타야 가서 3일에 300불에서 800불 사이에 렌트할 수 있다. 한번 타게 해라. 너무 비싼 거는 괜히 타다가 쓰러지면은 그 일으키지도 못하거든요. 혼자 못 세워요. 그 여자가 혼자 못 세워요. 그래도 조금 가벼운 거라도 한 3일간 타고 오면 이런 역할 그거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분이 뭐 하고 싶냐고 이렇게 했더니,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그 자매님을 제가 좀 아는 분이었는데 진짜 좋은 아내예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을 잘 키우고 있었고, 둘째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다음 임신이 됐어요. 둘째가 진짜 좋은 엄마가 될, 지금도 좋은 엄마였고, 제가 이제 대화를 했을 때, 근데 갑자기 심란해진 거예요. 예전에 남편 만나기 전에, 이런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기 이전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조금 노셨나 봐요. 어느 이제 가수 그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K-팝 이전에 쓰던 단어니까, 그 그룹의 팬클럽 짱이었대요. 덕후 이런 것도 나오기 전이죠. 팬클럽 짱.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는데, 어느 날 그걸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신앙 훈련도 받고 막 그 문 닫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왜 심란해졌냐면은
그 그룹이 10년 만에 컴백을 했네요.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연락 오고 싸이 다 닫았는데 그 민원비 다 닫았는데 어떻게 연락이 오고 10년 만에 컴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정말 성숙하기보다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하게 하면 이것도 잘할 거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게 살라. 이제 저의 도움도 받았고요. 큰애는 누가 맡기고, 그 다음에 미리 일한 다음에 잠실에 가서 하루 종일 뛴 거예요. 이제 뱃속에 있는 애 조심하면서. 제가 그 뒤에 만났는데요, 저는 제가 그 자매님 본 만남 중에 가장 행복한 표정을 봤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애가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태교 모드로 바로 들어가요. 태교할 수는 힘이 생겨요. 한번 뛰고 왔기 때문에. 그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행복을 지켜주세요. 제 아내가 간사로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더니 둘째가 한 5살, 4살 지나니까 지점토를 하고 싶대요. 그게 뭐라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찰흙 장난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막 의미 부여를 해갖고 막 길게 설명하고,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거 해, 하고 싶은 거. 당신 사역 지금 안 해도 돼. 하고 싶다면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였는데요, 지점토 어디 파는가 봤더니, 좀 알아봤더니 내 마음에 드는 지점토가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서 지하 상가에 갔더니 많아요. 정말 목에다 힘주고 큰 소리 쳤어요. 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거 사왔어. 얼마 주고 샀는지 말하지 않고 한 2만 원 줬나 그래요. 이만큼 사갖고 자, 해. 한 1년 했어요, 그거 지점토로. 근데 셋째가 생기니까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태교 모드로 바로 들어가요. 근데 그 1년간 지점토한 거를 내가 도와줬다는 걸로 지금까지 저는 말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게 하는 사람이잖아. 어디 가서 그 말을 꼭 해? 서로 이렇게 두 메시지 해라. 아이들에게도 하지 마.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내가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가 되는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부터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끝. 제가 3부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끝. 내가 들은 것, 내가 교육받은 것, 나의 원가정 그대로 된다,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생수의 강매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꾸겠다. 가족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걸 좀 지지해주고, 그래서 함께 희락,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겠다. 그게 내가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옛날 있는 그 물 계속 퍼쓰는 것이 아니고,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너 뭐 하고 싶은데? 그거 해라. 좀 그거 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조금 더 길게 대화를 해보세요. 왜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게 좋을까?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지 말고, 그걸 지금 하는 게, 이제 엄마 속에는 지금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걸로 유도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애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얘가 왜 하고 싶은지 들어보고 물어보고,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로 안에 가로 닫고 놓고, 걔가 안 돼, 나는 지금 할 거야 하면은 하게 하고. 그래서 가족은,
특별히 배우자 안에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어느 자매님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우리 남편도 축구 그렇게 좋아하는데 축구화를 그럼 사줘야 되나요? 사주세요. 이 집에 있는데 그래도 사주세요. 제가 가격까지 알려줬어요. 그럼 한 3, 4만 원짜리 축구화도 좋아요. 브랜드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요, 좋아요. 3, 4만 원짜리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축구화 중에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왕 차는 거 30만 원짜리 사줘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남편은 그거 신고 못 뛰어요. 30만 원짜리는 송아지 가죽인데 한 2번 차면 찢어져요. 그런 거 사주지 마시고 3, 4만 원짜리보다도 제일 좋은 건 12만 원짜리. 뭐 할인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한 12만 원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축구화가 그 가격이면은 정말 좋아요. 3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축구화 목사님 이거면 돼요. 그거 좋다고. 나도 옛날에 샀었다고 그걸로. 남편 좋아할 겁니다. 그 아내분이요, 남편 퇴근만 기다려요. 그날.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표정 보고 싶어서. 자기가 깜짝 선물로 준비한 거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해라. 난 당신 편이야. 지지하는 편이야. 그걸로 그 축구화 딱 포장해 놓고. 그러니까 선물은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마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남편도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은 뭐 하고 싶은데? 뭐 사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그거 하자. 근데 지금 도저히 그거는 아니면 좀 가로 안에 놓고 뒤에 할 수 있도록 남겨둘지라도 우리가 서로 막지는 말자. 이 연습이요, 이게 이제 2 메시지인데 이 연습이 신기하죠. 의지로 안 된대요. 맞아. 나도 오늘 교회에서 이 설교 들었으니까 부부 소통을 위해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하라고 해야지 다짐해도 자기도 모르게 당신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한번 설교 들었다고 당신 그거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야? 눈치껏 그런 말 안 해야지. 이게 나와요. 이게 당신이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도 들었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거 알아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다짐으로 안 돼요. 연습하고.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람의 발달 심리가 있는데요, 3개월 정도 연습하면 돼요. 근데 3개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놨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한 3개월만 좀 채워줘 보는 거예요. 말로, 어떤 행동으로. 한 3개월 동안 신경 써주고, 본인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이때다 하고 막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싶었나 보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채워져요. 말만 해도 채워지고요, 진짜로 그게 이루어지면 날아다니겠죠. 저희가 선교지에 세미나 갔는데 이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들이에요. 남자 선교사들, 여자 선교사들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 시간에 여자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제 아내와 함께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막 강의도 하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남자 선교사들이, 남자끼리 뭐해요 그거, 그냥 우린 축구하러 갔어요. 뭐 그런 얘기 해.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물어보니까 다 안 돼요. 아내한테 좀 잘해야 되고. 그럼 됐네. 축구하러 가자 우리. 우리는 축구를 했어요. 근데 아내들은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주제가, 제 아내가 좀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질문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쉬는 날만 되면 축구하러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제 아내는 그 선교지의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말했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라. 그때 스트레스 풀고 땀이 흘려야 해서 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남편들 축구하러 가는데 우린 뭐 하냐고. 여자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놀라. 더 잘 됐네, 놀고. 이런 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남편 축구할 때 내가 기도했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게 건너서 소문이 들렸어요. 그 선교지에서는 계속 오라고 해요. 결정은 남자들이 주로 하잖아요. 남편들이 강사 결정을 계속 제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좀 와서 자기들 아내를 좀 하게 하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서 행복한 거는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중요한 거를 본인도 깨닫고. 근데 내가 막 주장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대화를 하고 좀 소통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지켜주세요. 자, 2분씩 한번 보겠습니까? 3분씩 앞뒤로 보면서 오늘 끝까지 하자는 부부를 나누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깨달은 것 또는 참 저런 게 좋더라,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서로 나눠볼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한마디 하시, 축구! 그 말만 해도 되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아니면 뭐든지 서로 2분, 3분씩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서로 나누면서 이제 찬양과 봉헌을 할 겁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봉헌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막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세요. 우리 이제 할 수 있대. 할 수 있어. 열심히 살자. 더 좋은 가정을 위해서. 찬양팀과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좀 축복하면서 평강을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을, 부부 안에, 자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평강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